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우창한 골짜기로 달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창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와 양.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분명한 목자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되고 거기에 속한 양무리가 된다면 금년 한 해도 전적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예찬이가 집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예찬이를 불러놓고 예찬아, 하늘을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알죠. 이제 우리 김지영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이 땅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는 누구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너를 누가 남자 되게 해주셨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요. 너를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누가 태어나게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지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자라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니? 그러고 물으니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너는 할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할아버지가 겪어보니까 아주 최고 보람 있는 일이더라.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출발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우리 안에는 모든 게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지면 세상에 못 이길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전에보다도 우리 이복순 권사님 내가 신방 가서 보니까는 걷지도 못하고 그래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 내가 오늘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방에 들어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고 솔직히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양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양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저들이 모든 병마의 결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나아가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까지도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요. 내가 양이 된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돼 있고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고 묵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안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먼저 이 양은 아주 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양을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양은 그렇게 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전적인 그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짐승이 되어 있는지 내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공격하고 내가 방어하려고 내가 나선다면은 나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이 양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거는 양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새해에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고생길, 가시밭길이 아니고 꽃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목자가 있고 이제 삭군 목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목자지만은 그 담을 넘어오는 자는 이 삭군 목자라는 거죠. 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요즘엔 그 AI가 아주 참 좋더라고요. 말을 하면 아주 표현을 참 잘해줘. 이 들판에서 이리와 늑대들이 그 양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을 치고, 저녁에는 양무리들을 이제 그 담 안으로 전부 들여보내는 거죠. 거기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 목자는요, 어디서 자는 거? 양 들어간 문에 거기에 들어놓아서 잔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럼 거기 문에 지키고 거기 들어놓여 있으니까는 일이나 늑대가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양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짐승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은혜에 비친 자들이에요. 양무리들은 그 은혜에 비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양이에요. 은혜의 빚을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에요. 그리고 양이지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살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살 길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물가 쉴 만한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가는 데마다 가시밭길이요, 가는 데마다 고생길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목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아주 양과 목자는 아주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양이 됐다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못 듣는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계속 부르시고 이러는데 나는 못 들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게 목자와 양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쫓아가서는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속에 다 빠져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서 보아니 그거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앞에 보면 기도하십시다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목자와 양과의 대화거든요. 아멘. 근데 그 대화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게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는,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을 청소를 해 놓으셔야 돼. 거기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이 몇 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3개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생각의 통로예요. 이거 문을 닫고. 그럼 조용하죠. 조용한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예, 독대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불편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죠. 예. 성경에 기록된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그 골방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물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그러면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아니하냐.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져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는 육지와 마른 땅 건너갔잖아요. 마라이스 물에 가서도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들어 바다에 물에다 던져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가 든든히 회복이 돼야 돼, 이게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닐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금년에는 묻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니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더 많으십니까? 이게 나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난 양이 돼가지고 항상 뭐든지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책을 여기 썼는데 오도라는 책을 썼어요. 오도. 왜 오도냐? 에덴에 살던 아담이 에덴에 살던 에덴에도 쫓겨나가지고는 전부 다 사망길로 사망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십자가 못 박아준 십자가에도 거기를 넘어가면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내가 주 앞에서 기뻐하리로다.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주는 선한 일을 하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오도예요. 그래서 그게 의의 길이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주저앉아가지고는 거기서 노다거리다가는 영생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오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양이 돼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김명숙 권사님 보고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내가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 돌로 맞을 적에 아파갖고 도망갔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오른편에 어린 양이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목자, 내가 양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해함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고 막대기는 뭐 하는 겁니까? 짐승 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는 생각도 버려버려야 돼요. 양이 돼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건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아주시래. 이 갚아주신다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내게 주실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와진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헛일했잖아.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는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얼굴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우린 정말로 능하신 나의 목자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말해 평안함을 누리고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도 상을 차려주시죠. 근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가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어디 많이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왼수가 집안에 많이 있어.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왼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순종을 했어요. 그 말씀 왼수를 사랑해서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뭡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원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죽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6절 말씀 우리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 전체는 보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목사라든가 어떤 스펙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경험이 있고 큰 일을 해내더라도 선한 일을 한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요. 이건 목사만 맺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 권사, 전도사만 맺어야 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회개가 어디까지 회개인가 하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 내 모든 걸 전부 다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함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출발서부터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길, 그 전체의 과정을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요.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침노해가지고 그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의 길로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